저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봤습니다. 4장, 5장, 6장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들이 한결같이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방해 공작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이 느헤미야를 약하게 하는, 예루살렘을 어지럽게 하려는 그런 공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5장에서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분열과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근거 없는 가짜 뉴스, 느헤미야에 대한 음해, 유언비어 이런 것으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해 공작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사실 한결같았는데요. 언제나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디스트랙션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열심히 끝까지 감당했죠. 자,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15절 보시면, 제가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예루살렘 이 성벽을 짓는 이 모든 프로젝트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15절, 한 절 작은 말씀이지만 성벽 공사가 끝났다. 과정이 쉽지 않았죠. 이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방해 공작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이룰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위태위태한 프로젝트였는데 결국은 끝나더라.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끝나게 마무리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사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벽 공사가 끝나다 이렇게 붙였는데요. 너무 멋이 없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주보 작업 다 끝난 다음에 제목을 조금 이렇게 하면 더 멋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제목 어떻습니까? 끝내주는 하나님. 괜찮죠? 끝내주는 하나님. 끝내준다라는 말이 참 재밌죠. 끝내준다. 이게 엄청 멋있다, 대단하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문자적으로는 끝이 나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끝내주는 분이다. 좋은 표현이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끝내주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끝내주는 분이세요. 끝내주는 분이에요. 어떤 의미로든 간에 정말 wonderful, terrific, 하나님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끝내줌도 있지만, 하나님은 성벽 공사를 끝내시는 분이다, 마무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가장 많이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본문인데,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이냐, 이 센텐스의 subject의 주어, 주체가 누구이냐, 이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의 제일 처음 시작하는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주어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모든 동작들과 행동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 즉 느헤미야의 이 공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공작을 펼쳤던 이 사람들, 느헤미야에 나오는 악역들, 이런 사람들이 이를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실망했다는 거죠.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가 16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끝내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 좋은 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할 때 많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이 표현이 제일 많이 사용될 때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주로는 뭐 예배당 건축, 교회 건축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앞에 프랭카드 이렇게 쫙 멋있게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참 멋있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미니라 입니다. 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우리의 대적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했겠죠. 마무리한 다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찬양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16절에서 이 말을,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예루살렘 공사를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들이 결론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끝내게 하셨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마무리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사는 쉽지 않은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가 끝났을 때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야, 느헤미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구나. 느헤미야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함께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과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네. 이렇게 어렵고 반대가 심한데도 저 일을 끝내는구나.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고 그 일을 지켜본, 심지어는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아마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 합니다. 무던히도 방해했습니다. 이 일이 안 되라고 저주하면서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펼쳤죠. 안 되라. 비방을 하기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리저리 이간질시키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일이 안 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방해가 심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방해했는데, 이 일이 안 이루어지려고 온갖 작업을 다 했는데도,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다니, 이것은 사람의 탁월함이나 사람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저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이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옵니까? 온갖 방해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을 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는 느헤미야나 예루살렘 백성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높아지고, 오히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정말로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좀 그런 그 기도 제목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볼 때나 혹은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나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습을 봤을 때 저렇게 참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지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주변에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구나, 저 사람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위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의 삶을 보는 주변에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어떤 때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요? 어려운 프로젝트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웬만한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로는 사실 도저히 풀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가 버티면서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그 일이 결국 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노력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변에서 저들이 먼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게 참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 인내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 풍성한 놀라운 참 열매인 것 같아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어려움이 클수록 오히려 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환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 말은 환난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는 상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환난 자체가 기쁘다라는 뜻은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기쁘다, 어려움이 기쁘다, 그러한 뜻이라기보다는 이 환난, 어려운 일이지만 환난 속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빚어내실 열매가, 그리고 마지막 결국이 아름다울 것이다. 그 열매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있는데요. 특별히 신앙에 있는 분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게 됩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인들,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 여러분 뭘 제일 많이 생각하시고 또 누구를 제일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버텨야 이 힘든 시간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없고 삶의 모든 것들이 쑥쑥쑥 잘 풀릴 때에는 그럼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까요? 그때는 별 생각 안 하면서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큰 고민이나 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깊은 생각, 깊은 그런 씨름하지 않고, 그냥, 물론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지만,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하고 비교하면 그때는 하나님 생각 그렇게 깊이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나아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참 실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1장 2절과 3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은 맥락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자체가 기뻐서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맺혀지게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소망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요즘 들어서 조금씩 더 가까이 더 좀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환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원리인데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 때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나오시면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걱정부터 사실은 앞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갑자기 새벽부터 나오셔서 기도하실까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참 센스 있는 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제 그 마음을 아시고는 목사님 저 별일 없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오셔서 기도하고 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상황, 갑자기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실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는데, 요즘에는 물론 걱정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요즘에 동시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힘든 시간이지만 이 일 때문에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신다. 힘든 시간이지만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과 씨름하실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열매로 맺히게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용서하십시오, 반가운 마음도 들어요. 이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겠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언제 우리가 제일 가까이 하게 된다고요? 평탄할 때는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기도하면서 참 우리 예배를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챌린지를 만날 때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지기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 절대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이미 여러 가지 챌린지들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서 하나님 생각 별로 안 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곱이 넘어가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예배하는 자리를 찾고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를 찾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그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지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사람이야. 저 삶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삶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모든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완성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입에서 God did it,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심지어는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어떻게든 이 일이 안 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했던 사람들조차 우리는 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저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는 꺾을 수 없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이다. 승리하게 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에 증인이 되는 우리 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때인 줄로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 또 나의 주변에 어떤 참 좋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를 펼쳐주실 것인지를 여러분 소망하는 가운데, 그리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여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짖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무척 중요한데요. 7장 1절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이 말씀은 성벽이 다 지어진 다음에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했던 일입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걸로 느헤미야의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지어졌으면 이제 그 성벽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벽을 계속해서 지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이러한 그 속담이 있습니다. 타이틀을 차지하는 것보다 타이틀을 지키는 게 더 힘들다, 그런 말이 있죠. 성벽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성벽을 지키는 일,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작업을 준비하는 거예요. 성벽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을 세우는데 제일 먼저 세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세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문지기가 있고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세우고 제일 먼저 세운 사람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성벽 문을 지키는 사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다른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제일 먼저 세웠다.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여주는, 느헤미야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했고 성가대가 찬양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찬양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면서 선포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에 올인하는,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레위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특이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지파, 모든 백성들이 다 싸우러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칼을 들지 말아라, 너희들은 칼을 내려놓아라, 칼 내려놓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것만 집중해라, 이런 사명을 특별하게 주셨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어떻게든 이 성벽을 허물려고 하는 그 공격, 그 대적들이 있습니다. 방해 공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이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는 무장한 군인들을 훈련하고 선발해서 손에 총, 칼, 이런 것들을 들려놓고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성벽 지키는 방법일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세워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준비한 무장한 무기 혹은 강인한 군대, 군사력,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총칼 들지 않고 제일 먼저 성가대 찬양팀을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왜 그랬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Battle belongs to the Lord.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잘 무장했고 우리가 얼마나 성벽을 튼튼히 세웠고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을 지켜주십시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주는 말씀, 시편 127편 말씀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요약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27편 1절,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어려운 성벽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참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다,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워졌습니다. 누가 세우셨는가? 세우는 자의 수고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성벽을 세워주셨구나. 그러면 그 세워진 성,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는 누가 지키는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깨어 있어서 파수꾼의 노력으로 그리고 무장한 군인들의 철통 같은 경비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예배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싸우고자 했던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로 싸우는가? 어떤 무기로 싸우는가?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 멋진 승리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노래하는 자와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웠던 느헤미야의 우선순위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 목록은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찬양 집회의 이번에 주제가 저는 참 멋있었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의 주제가 시편 끝나지 않는 노래입니다. 시편 끝나지 않는 노래. 참 제 주제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끝나지 않는 노래. 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 노래는 끝나지 않는다. 노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에는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벽이 다 지어지고 이제 우리 안전하게 되었구나, 든든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무너진 성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세워진 성을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런 상황이건 저런 상황이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모든 상황